기도 올리겠습니다. 상한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끄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세워주시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존전 앞에 말씀을 받드는 것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일지언데 주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전하신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시겠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좋은 자리가 있어요. 참 좋은 날,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사건 속에 있다고 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세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위 변화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세 사람 이상 되는 주님 따라보겠다고 한 제자들이 많지요. 9장 1절에 보면 12제자로부터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제자 강령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하신 다음에 결론적인 얘기 같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대단한 특권이죠. 행복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오늘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 12제자의 첫 순교의 제물이 됐던 야고보입니다. 헤롯이 칼로 죽였지요. 헤롯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이면 흩어질 줄 알았던 야고보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해서 야고보를 처음으로 죽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이 행복한 사건의 은혜 속에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지금 이성 이상으로, 자기 경험 이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옷까지 휘어지면서 변화된 그 막을 수 없는 은혜 속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황홀경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의 이 지극한 기쁨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볼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애착을 느끼며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는 끝까지 살아있는 순교자로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의 김만무 목사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며 살아남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저도 이 시간에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힘입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잖아요. 법이 바뀌었어요. 구약 속에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꼼도 못 꿔요. 세례 요한서부터는 법령이 바뀌어서 선포됐어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될 사람들이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울의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3층짜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해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좋은 기쁨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 서신을 쓸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광을 직접 보고 그 소리를 구름 가운데서 직접 들었던 사람이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황홀했던 체험과 그 은혜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을 못했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변화산 내려오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내가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극심하게 죽어가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 그러면 그 후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비밀 문서의 기밀이 해제된 거예요. 해제된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죽음을 불사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온 영광을 봤던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평생에 전할 기쁜 소식을 그들은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문서가 해제됐습니다. 비밀번호가 이제 기한이 끝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언약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그 언약의 높은 산에 올라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 대하듯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거지어 벗겨주시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물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씻어도 하얗게 해도 비교가 안 되는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답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누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제자들과 같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직인되고 싶어 하면 왜 허락 안 하시겠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찬양으로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찬송가 543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하리라. 내 주여 내 밤 붙드사 그곳에 소개하소서. 그곳은 빛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5절이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어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죽기 전에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배가 뭐냐면요, 기도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변화된 그 모습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아주 흡사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응답하는 기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예배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도를 초보 신앙들은 달라고만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하도 아름답고 은혜스러우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예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내가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예배하고 비슷하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목사님, 제가 김승환 목사님 제가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예배 시간 안내를 갖다 서비스라고 표현을 맞아요?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근데 기도가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예요. 셀프 서비스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앉아있는 강의 시간 아니에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의 생명도 거기서 한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작정하신 대로 임하게 하려는 그 기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예배는 셀프 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과부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과부된 지 84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안나래잖아요. 그 안나가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니까는 주야에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는 섬김의 좋은 사역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가
하나님을 높임으로부터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언약의 부름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1인 예배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이 예배에 말로 형연할 수 없는 오늘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를 자꾸 순례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적은 무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반드시 그들 중에 있겠다.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예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예배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거죠. 제가 19살 때 사명을 너는 목사가 되라고 길을 걸어가는데 부르시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어찌할 바 모르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혼돈으로 막 나를 괴롭힌 중에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산상 겨울 집회에 갔어요. 답답하고 힘든 중에 애써서 예배를 참여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찬양을 부르요. 그래서 또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어디로 막 빨려가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희한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제가 찬양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는데 어둠 속에서 빨려 들어가면서 마치 무대와 관중을 나누는 어둠과 빛의 경계선에 서게 됐는데 제 앞에 희한한 광경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놀래버렸어요. 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곳에 올 수 있다니 라는 탐복이 내 안에서 터지는데 그 밝고도 밝은 그 제 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반짝반짝하는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잎사귀 하나가 나를 살리더라고요. 잎사귀 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내가 고통과 근심으로 찌그러졌던 내 깡통 같은 마음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슴이 한 마리는 물을 마시는지 풀을 뜯는지 이렇게 하고 또 한 마리 사슴이 있다가 나를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래고 나도 그 사슴 보고 깜짝 놀래고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코끼리 비스켓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봤어요. 사슴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니까는 막 놀란 가슴에 저도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전히 그 찬송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도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전기가 추룩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요. 감전이 된 것처럼 전기가 축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내 착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예배하신 부름에 대한 상으로 맛을 보여주신 거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제가 그때 고3 때인데 성경을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교회에서 혼자 뭐 자꾸 죽이고 피바다대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다 못 읽고 덮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땅이 그것 아니에요?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거기에는 해가 없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의 영광을 목격했죠. 모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후대 사람들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코끼리 비스케 같은 한 장면 속에서도 엄청난 밝은 빛인데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빛이에요. 햇빛이 아니에요. 달빛이 아니에요. 해도 쓸데없고 달도 쓸데없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에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의를 주고 평강을 주고 희락을 주는, 오늘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기 위해서 얻어야 되고 채워야 하는 예배 시간의 인재의 은혜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국을 가야만 돼요. 그 이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서 그래요. 작년 이맘때 우리 어머니가 더 사셔도 될 뿐인데 76세 때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10일 정도 보존 치료만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제 바로 선산에다가 어머니 모시고 내려온 것 같아요. 장난인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는 신앙이 후배였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사경을 헤매는 뇌출혈 상태에서 제 꿈에 잠깐 나타나셨는데 늘 제가 설교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가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서 계시는데 목욕을 깨끗이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인데.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는 깨끗이 목욕하셨더라고요. 목욕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포하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잠깐 10번씩이나 정신이 그 어려운 중에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얘기가 싸우면서 살아가라. 싸우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힘이 될까봐 와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신앙을 이제 선배로 쳐요. 선배. 내가 결코 쫓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 그 신앙은 높은 곳에 선 신앙이고 예배자의 신앙이고 완전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삼고 나누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혼자 기도로 섬기든 우리가 모여서 섬기든 예배는 높은 곳에 대한 부름이에요. 예배는 높은 곳에 대한 부름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게 대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은 회개한 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예배로부터 저 천성까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부름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변화에 대한 부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 높은 곳까지 데려다가 앉혀서 그 영광을 체험케 했겠습니까? 예배자가 누릴 체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배는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 준비죠. 예배는요 변화받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변화상상의 높은 자리, 변화되는 자리가 예수 모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될 사람은 하나님이 제자 중에서도 뽑아서 불러내 만나주시는 변화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면 못쓸 바울도, 만물의 찢기 같다고 했던 바울도 감옥에서도 뛰면서 성경을 13권이나 써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이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따라, 약속 따라 비밀이 해제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땅에 높은 산에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석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는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뿌리채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슬픔이 변화야 기쁨이 돼야 됩니다. 옛것이 벗어져야 합니다. 죄가 씻겨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집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뿌리까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예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 빛 앞에 서면 달빛도 햇빛도 쓸데없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예배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우리가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 최대 절기의 기쁨을 표현했던 초막절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는 알을 넘어서는 그 지극한 예배의 은혜의 그 영광은 장자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겁니다. 장자. 우리는 장자들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는 장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장자는 축복이 2배예요.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지만 집안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레위 족속들은 장자로 하나님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세상 일 걱정하고 세상 일할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하나님이 장자로 빼냈어요. 복을 줘도 2배로 받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목숨을 버려 장자권을 사고 도망 다녔던 것은 장자권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장자권,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가지면 나 때문에 가족도 살고 나와 관계된 곳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나가 변화되면 사실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부르신 이 장자권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 예배 시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 때마다 나를 고쳐주시고 너가 죽기 전에 가야 할 사명의 땅에 우리를 가도록 지치지 않게 발이 부르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여러분, 예배자는 축복이 2배입니다.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장자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나눠줘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만큼 가서 채워줘야 하고 상한 심령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 사명이 막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나를 동생이라고 생각해주는 김만문 학장님이 계시고, 또 만나와 같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김승광 목사님 계시고, 수업 시간마다 함께 웃고 과자를 나눠주는 신학교가 있고, 나는 이런 신학교 처음 봤어요. 내가 공부 못해갖고 여러 신학교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주기 좋아하는 신학교 분위기는 참 귀하다,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아하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초막절 절기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초청하신 것처럼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성령이 그때는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말하지 말라 했지만 이제는 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광, 예배의 은혜, 예배에는 창작권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높은 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갖고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찬양 한번 같이 들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2절 3절만 할게요. 499장. (499장이네)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2절 3절만 할게요. 찬양이 기도랍니다. 맞아요? 그 청한 주의 은사 499장인데, 예, 첫음만 쳐보실래요? 예, 499장인데 맞지요? 예, 그 청한 주여. 주님 따라 높은 곳에 올라왔잖아요. 그 청한 주의 오소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널 귀에 쟁쟁하다. 조만한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높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천성문 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